지금 세계적인 그 사회 그 추세 가운데 이제 이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하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걸 법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속을 들여다보면 동성애도 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 나쁜 말은 아니죠. 근데 그걸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다 하면 그거는 헌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오늘로 말하면은 벌을 받아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걸 법으로 인정한 그 나라의 사회 문화가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그 폐해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걸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반대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거 어떤 그 이상한 학자들은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했대요. 그럼 교회가 있어요 또. 외국에는 그런 자들을 또 목사 한 수도 줘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같은 경우에 그 교단을 탈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런 이제 그 폐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로 시작이 돼요. 중간 성이 없어요. 제3의 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오늘 나오는 내용은 제가 어제도 계속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고린도 도시 안에는 이런 게 성행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교회도 들어와요. 왜? 그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변화가 돼야죠. 와야죠. 그 사람들도 교회 다 와야죠. 다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동성애자들은 아니지만 다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죄인으로 살았잖아요. 다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 오죠. 죄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와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새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나는 의로워졌어. 그리고 천국 간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옛날에 전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앞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분쟁하고 분열이 됐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바울이 그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잖아 지금. 돌아서라는 이야기죠. 교회가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봤더니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어제에서 이어서 나옵니다. 서로 고발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는 뭐예요?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 그 불의한 자는 결론부터 시작을 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 문제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못된 짓을 하니까 천국 못 간다는 말일까요? 왜 그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아마 제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냥 새로운 사람일까요? 그 교회에 오래 다닌 나름대로의 어떤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일까요?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잖아요. 아니 처음 온 사람이 여러분 교회 분리시키시다 이렇게 그것도 뭔지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동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겠어요. 거의 대부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들을 보니까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불의한 자들은 뭐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무슨 생각하냐? 교회 다니면 또 뭐죠? 교리적으로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주일날에도 우리 세례식 했죠. 문답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문답을 해요. 다 이해하잖아요. 여기도 다 세례 받을 때 이해했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구원 받을까요? 받아요. 근데 내 안에 그 믿음이 없는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찬양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교리를 공부하면서 머리로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아는 거 가지고 구원 받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입으로는 다 잘해요. 근데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유업이란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상속은 내 것이에요, 부모 거예요? 부모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뭐예요? 들어갈 수 있는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캐톨릭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연옥에서 믿지 않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기도 많이 해주고 헌금 많이 하면 그 공로로, 자식들의 공로로 부모가 연옥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사함 받고 올라간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뚜껑 열어보니까 전부 다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나와요. 이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거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제가 이야기했죠. 당파가 나누어집니다. 당파가 딱 나누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바울파예요. 자, 바울파에 속해 있는 사람도 어때요? 바울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잘못해도 그 잘못한 걸 안 봐요. 우리 파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팬덤이라고 하는 정치 문화예요. 내가 좋아하는 당이면은 그 사람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옳은 거 필요 없어. 우리 당이야. 내게 뭔가 유익이 있어. 그럼 다 옳은 거예요. 이러니 나라가 난리가 나죠. 정부가 바뀌지면 난리가 나죠.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잣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내 친구가 유명한 국회의원이라도 잘못하면 넌 잘못한 거야.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썩어버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하고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어야 되는데 교회가 썩어버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뚜껑 열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선동하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단이 온다든지 누가 이상하게 와서 하면은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절대 사람을 추종하면 안 돼요. 요사이도 뭐 큰 집회를 하는데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가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꼭 배우 앞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막 오빠 그러고 하는 것처럼 그냥 거기 그냥 빠지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이름 쏘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쏘면 절대 안 돼요. 미혹 받지 말아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옳다고 또 그 뭡니까? 막 속이잖아요. 뭔가 좋은 말을 다 해가지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말을 가요. 그게 잘못됐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절대 이런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 그들의 특징이 뭐냐? 자,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자, 지금 고린도시라고 하는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타락한 문화예요. 그들이 들어왔어요. 믿는다고 고백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 오니까 뭐예요? 참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교회 오니까 성도들이 다 착하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목에 힘주고 세상 나가서는 꼼짝 못하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봤더니 생활을 열어봤더니 옛날의 생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엄행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 도시의 이게 타락한 문화란 말이에요. 또 우상숭배, 그 우상을 섬겨 옛날에. 그게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정치인이에요. 표를 받아야 되잖아. 교회 다녀요. 주일날 교회 가요. 이 표 받기 위해서는 우상숭배한 데 가서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같이. 전에 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교회만 나온 것뿐이지. 또 뭐가 있어요? 간음해요. 전에 했던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교회 목사나 장로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뭐 이야기해요? 너희들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이 하늘나라 상속 받겠느냐는 거지.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탐색이 나와요. 이게 잘 안 쓰는 용어예요. 탐색을 보면은 원래 뜻이 뭐냐? 부드럽다, 화려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왜 이걸 썼을까요? 남자가 여자화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남자가 여자화. 뭐 오늘날 보면 성전환 수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르몬제를 넣어가지고 남자인데 여자로 바뀌어지는.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아주 돈 많이 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뭐요? 그걸 미화시켜가지고 아주 뭐 인기가 있어요. 그 젊은 애들은 모르고 그게 그냥 좋은 줄로 아는 거야. 이게 탐색이에요. 탐색. 그 다음에 남색이 뭘 같아요?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한. 그러니까 앞에 잘 보면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우상숭배라든지 성적 타락에 대한 거. 왜? 고린도 도시가 이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교회 와야죠. 근데 교회 왔으면 변화가 돼야죠. 근데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사람들이 불의하게 행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걸 숨기고 아닌 것처럼 꾸밀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보면은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계속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너 천국 못 간다. 이들은 천국 못 간다. 근데 거기에 줄 서면 되냐 말이에요. 그래 나누어 가지고 싸우면 되냐 말이에요. 그 잘 보시면은요. 이게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 하면은 십계명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구약만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1절 그 1계명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가 나 외에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상 만들어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막는 데 일으키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왜 1번부터 4번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이게 진짜 내가 믿어져서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근데 5번째부터 10번째가 뒤에 따라오잖아요. 그게 뭔 뜻이냐? 그 하나님을 내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내용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변화될까 안 될까요? 부모하고 맨날 싸워요. 부모에게 대들고.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여러분 공경하게 될까 안 할까요?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내게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오늘 마지막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그동안의 부모에게 내가 못되게 한 거 회개해야 해요.
여러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예요? 야, 너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제 자랑 같지만 그 좋은 거잖아요. 그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싸웠던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다 그게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진짜 나만 믿는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살아야죠. 하나님 명령이잖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분의 말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모가 나한테 못된 짓 해도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분들은 믿지 않아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봐요. 쭉 여러분 그 뒷발 전부 다 사랑과의 관계예요. 마지막 10번째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래서 부모, 살인,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 것 탐내지 말아라.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따라오는 거지만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살아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요. 특별히 우상 숭배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푸닥거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미신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인정 안 하잖아요, 사실은. 저 미신이다. 그리고 또 뭐요? 부모 공경하는 거 다 알잖아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 다 법으로 다 불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예요? 여전히 그렇게 전에 살았던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그 앞에서는 뭐예요? 그들은 치료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왜? 작은 누룩이 큰 누룩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11절 봐요. 대부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너희 중에. 그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뭐예요? 그들을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라는 뜻은 그들을 정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이 변화돼서 구원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은 이런 예수의 이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은 받았지만 실제 우리 삶이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구원이 있지만 뭐예요? 그런 구원받은 의로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쉽게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 나가는 것까지 구원이고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감사한 게 뭐예요? 천국을 상속도 받지만 내가 조금씩 새로워지잖아요. 저는 이게 은혜가 너무 커요.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고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저는 끔찍해요.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뭐 하려고 여기 나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정말 험난한 세상 우리 힘으로 어렵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죠.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 부분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 이게 이제 두 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 쭉 이제 읽어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불의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또 내 안에
제가 주일 낮에 설교했잖아요. 습관이 있잖아요. 그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 교회 다니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 자유주의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는 저거는 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건 아닌데. 굉장히 뭐 신학대학 뭐 교수고 그러신데 저건 아닌데 왜 저런 말을 하나. 두 가지 딱 제가 마음에 저건 잘못됐다. 저는 댓글을 거의 안 답니다. 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아니다. 성경에서. 그게 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겠냐. 책임을 다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의사의 공무원들 자살하잖아요. 그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살했다는 거죠. 이 도대체 저는 모릅니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자살을 우리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힘들면 자살하고 천국 가버리면 되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전 보지는 않았어요. 지금 오늘도 이런 문제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도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정말. 진짜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근데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야고보 이야기는 행함을 보니까 열매가 있더라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럼 뭘 강조하느냐? 야고보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나 똑같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진짜 믿냐? 이 야고보 선생님 이야기해요. 너 진짜 믿냐?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너 믿음 있냐? 보이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보인다는 게 뭐예요? 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잖아요. 구분했잖아. 오늘 거기 보면은 거룩함과 의로움이에요. 거룩은 구분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구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진짜 그 은혜를 알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 받았잖아요. 그 내 죄값을 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 피로 내가 죄 씻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데 옛날의 생활을 그대로 똑같이 할까요? 싸울까 이제 세상과.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다 하고 편안할 줄 알았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제. 아이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민하는 거 오히려 갈등하고.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신다 그러는데 말씀은 여러분 자유로워요. 예수 믿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우리 열매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진 이 불의한 자들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분쟁시키고 분리를 시키는 거죠. 결론이 뭐냐? 저도 이제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옷은 어떤 옷을 입어요? 지금 비가 오고 막 흙탕물 막 내려오고 가서 막 들어가서 흙탕물 속에 들어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옷 입고 해야 돼요? 작업복인데 이거 버릴까 하다가 놔둔 옷을 입고 가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일하는 신발하고 옷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뭐 자식이든지 누가 큰 서울에 백화점 데려가더니 명품 옷을 사준 거예요. 그것도 엄마 나이는 먹었지만 이뻐야 돼. 그리고 하얀 드레스 같은 막 한 몇백만 원 되는 것을 옷을 갖다 하나 맞춰줬어요. 1,000만 원짜리라고 봅시다. 입기도 거북해요. 언제 입고 나가요? 날씨 좋고 특별하게 뭐 친구 만난다 이럴 때 나가지. 또 걸어갈 때도 어때요?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일할 때처럼 뭐 아무데나 앉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막 뭐 하나 뭔지 하나 해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1,000만 원짜리야. 명품 입어보세요, 여러분. 입어보셨습니까? 그럼요.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혹시 묻을까 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에요. 우리는 명품 옷을 입은 거예요. 예복을 입고 사는 거예요. 함부로 전에는 여기도 않고 저기도 않고 막 세상 흙탕물 그냥 튀든 말든 쫓아다녔어요. 거룩한 옷을 입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니까 뭐예요? 함부로 아무데나 갈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봤더니 야, 저분은 변화가 됐구나. 하늘나라 유업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꼭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왜? 그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이 어려운 삶으로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뭐예요?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